우리는 육신만 갖고 사는 것이 아니죠. 육신과 함께 보이지 않는 영체가 우리가 함께 있는 걸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도 선하게 사람이 있듯이 영도 하나님께 속한 영적인 좋은 영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버림받는 악한 영들도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들을 즐기라고 할까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왜 그럴까? 많이 이렇게 의문을 갖고 산 적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들이 그런 일을 한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들은 좋은 사람들을 유혹하여 죄를 짓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는 거죠. 우리 주위에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어요. 나빠도 보통 나쁜 게 아니라 아주 정말 볼 수도 없는 그러한 악한 행동을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좋은 사람들은 유혹하여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하는데 이것이 다 악한 영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성경은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라고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우리 눈으로 다 볼 수 있듯이 영적인 세계도 같이 보면은 많이 좋아질 것 같은 그런 생각도 할 때가 있었어요. 악한 영들도 우리 눈에 보고만 우리가 무서워서 도망도 가겠지만은 또 나쁜 사람을 함께 싸워서 이겨서 승리하는 것처럼 그런 일들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어쨌든 우리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마귀를 사탄을 귀신들을 대적할 수 있는 그 힘을 성경은 우리들에게도 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요. 오늘도 두 군데 이렇게 아프다고 하는 사람이 전화가 와서 기도를 해줬어요. 기도를 했는데도 계속 아프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했는데 전혀 반응이 없고 또 반응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기도했는데 더 아파요. 어떻게 해요? 나 더 아파요. 이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겁이 나시겠죠? 그러면 내가 기도해서 더 아프면 내가 기도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그럴지라도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기도는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잘못 기도하면은 모르지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 아픈데 또 아파서 힘드는데 도와주세요. 안 아프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한두 번 해서 나으면은 괜찮지만은 10번, 20번 했는데 똑같이 더 아파요. 더 아파요. 더 아파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나는 기도하면은 아픈 기도를 하는 모양이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했지 여러분들의 기도하는 걸 더 아프게 만든다. 이런 건 성경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있으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죠? 자신을 위한 내적 치유예요. 내적 치유. 내적 치유가 뭔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물어보면은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교회를 많이 다니고 또 이런 치유 사역을 한 사람들은 내적 치유하면 내적 치유 많이 들어봤어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몸을 치유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육체 안에 있는 마음과 생각과 기억과 영적인 문제가 우리 육체 안에 있다고 설명합니다. 보이지 않는 내면에 우리들의 속의 것이 병과 연결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면의 문제가. 그래서
내면의 문제가 병과 문제가 있다면은 어떻게 고치나.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면은 병원에 가서 약 바르고 또 어떤 곳은 한방에 가서 침 맞고 수술도 하고 이렇게 고치는데 그래도 안 나요. 그래도 안 나면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병원에서도 못 고치는 병, 그게 내면적인 병이에요. 내면적인 병. 그게 육체적인 병이 아니라 육체 속에 있는 우리들의 생각, 마음, 감정, 의지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내면의 나의 병과 마음과 생각과 기억과 영적인 것들을 살펴서 고치는 것이 내적 치유다. 이렇게 이제 흔히 이야기들을 합니다. 보통 전문 내적 치유 목사님께 기도를 받지만은 본인이 할 수도 있어요. 저는 이제 27년 동안 이렇게 외국에 다니면서 처음에는 중국 지역을 많이 다니면서 기도를 했는데도 낫지 않아요. 1시간 기도했는데도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이니까는 안타까워요. 기도를 이렇게 했으면은 고쳐주실 텐데 또 응답이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알고 보면은 기도 받는 사람이 어릴 때, 아주 어릴 때 부모로부터 이렇게 상처를 받았던가 또 어리지 않는데 큰 사람으로서 있을 때 이렇게 상상치도 못했던 나쁜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러한 나쁜 짓을 해서 상처가 있는 것을 갖고 살아요. 그런데 그 상처를 갖고 산다는 게 병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찍부터 내적 치유에 대해서 책도 보고 배우기도 하고 실천을 했는데 많은 실천을 해봤어요. 더군다나 이제 이렇게 후진국에 가서 이렇게 목사님들이나 이런 전문가들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래서 한 사람을 제가 치유하는데 한 10시간은 안 되지만 한 8시간은 쉬지 않고 한 적이 있었어요. 저녁 때 했는데 새벽까지. 한 가지 마음의 상처를 생각나는 거 해봐라. 그랬더니 울면서 내가 이런 일을 당했어요. 저런 일을 당했어요. 이런 문제도 있었어요. 저런 문제도 있었어요. 그런데 해결되지 않고 또 나쁜 그런 사람이 또 와가지고 나한테 또 상처를 입혔어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은 얼마나 들어봤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선교지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거의 비슷한 그런 문제를 갖고 상담을 하는 걸 너무나 많이 했었어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여기서 말로 다 할 수도 없지만은 또 이렇게 영적인 것뿐이 아니라 성적인 거기 때문에 자세히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수치스러운 거니까. 그러나 그것을 수치스럽다고 해서 갖고 있으면은 될 수가 없어요. 치유가 안 돼요. 그거는 덮어두고 살아요. 그리고 보이는 상처만 그렇게 하는데 보이는 상처 갖고는 안 돼요. 보이지 않는 상처가 있어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이 학생이 폐병이 걸렸는데 왜 폐병이 걸렸느냐 주님 앞에 물어보니까는 그 당대에 폐병 걸리는 그 원인이 있었던 게 아니라 아버지의 3대 할아버지에서부터 이렇게 흘러내려온 것을 볼 수 있었다고 얘기했어요. 그 할아버지가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행동을 하면서 돈을 버는 거예요. 돈을 번 그걸 갖다가 선하게 잘 써야 되는데 그 선하게 잘 써야 되는 그 돈을 갖고 악한 일에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마음에 드는 여자들을 이렇게 유혹해갖고 자기 만족을 취하고 또
통해서 그런 짓을 하고 사람들이 있든 또 몰래 그런 짓을 하는데 그게 점점 가다가 그 사람이 죽고 그 후대가 또 그런 짓을 또 하고 그 사람이 죽고 후대가 그 사람 했던 또 나쁜 짓을 하고 그러니까 3대가 되니까 집안이 다 망해버리더라고요. 놀랍죠. 성경은 말씀은 그대로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잘되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는 삶을 살고 또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사랑을 오히려 악한 것으로 나타낼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는 모르지만은 그 사람이 악한 짓을 뉘우치지 않고 계속 똑같은 악한 짓을 할 때 결국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벌로 죽게 되고 그 후대도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내가 태어나기 전에 어떤 일이 있든지 몰라요. 그러나 내적 치유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그걸 배워요. 저도 이제 학교에서도 배우고 또 이렇게 전문가들을 통해서 이제 배워요. 어떻게 배우느냐? 우리가 어렸을 때 상처는 기억을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생각나게 해주시라고 그러면 생각나게 해주세요. 놀랍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태어나기 전에도 어떤 문제가 있었나 예수님 앞에 물어보면은 그걸 보여주세요. 그래서 아버지, 할아버지 이렇게 대대손손이 나쁜 짓을 하는 것을 깨닫게 해줘가지고 이제 죽은 사람들의 그 과업을 내가 나도 모르게 받은 거죠. 그러면 거꾸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저희 이렇게 선조가 이렇게 나쁜 짓을 했는데 모르고 하나님의 천대까지 축복이나 천대까지 저주를 받으니까 나한테까지 이렇게 져주고 왔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내 아버지가 어떤 잘못을 했든지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또 아버지, 할아버지 몇 대 손 할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나쁜 짓을 해서 저까지 그 죄값으로 내려오는 게 있다면은 주님, 저는 모르지만은 용서해 주시고 저한테서 끊어 주십시오. 그래서 저한테서 내려오는 것 또 내 자손으로 내려가는 것을 내려가지 않게끔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면 아주 심플하게 간단하게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 주신다고요. 놀랍죠? 그래서 이 내적 치료를 여러분들이 모른다 할지라도 안 해봤다 할지라도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무슨 나쁜 짓을 했는지 또 부모님이 무슨 나쁜 짓을 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묵상하면서 조용한 내면의 세계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금방 나타나질 않아요. 그런 금방 나타나지 않지만은 간절히 부르짖으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성경에 약속해 있기 때문에 여쭤보세요. 주님, 저로서는 잘 이렇게 회개하고 잘했는데 왜 저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왜 이렇게 안 되고 저주스러운 일들이 생깁니까?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회개를 하는 거를 알고 회개하는 것도 있지만 아무리 해도 안 될 때 그냥 회개를 해보는 거죠. 하나님, 나나 우리 아버지 때까지는 내가 아는데 아버지 때가 잘못한 걸 내가 아는데 내가 회개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거는 제가 몰라서 회개할 수 없는데 만약에 있다면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무슨 죄인지 어떤 나쁜 짓인 건지 십계명에 어떤 것을 범했는지 모르지만은 주님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용서를 구하면
성경은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용서를 해 주신 걸로 믿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고 계속해서 우리 자녀선들이 잘 되게 축복해 주십시오.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게 축복해 주십시오. 부르짖으면 들어주신다고 약속해 줬으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내적 치유를 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 속 영적인 마음, 감정, 의지 이런 보이지 않는 그런 문제로 우리한테 문제가 생긴 거니까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면은 그런 전문가를 안 되면은 한두 번은 꼭 그렇게 내적 치유를 받으면은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가 없다. 그러면 오늘 기도 제목처럼 여러분들이 내적 치유를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매달리는 거죠.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지나가는 그런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나고자 하는 그 믿음, 그 다음에 간절함, 이걸 가지고 예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예수님, 저의 내적 치유를 받고 싶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나쁜 짓을 했는지, 나쁜 행동을 당했는지, 그러나 지금은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원해서 축복을 받는 걸로 아는데 안 됩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어렸을 때나 우리 선조가 한 것 때문에 나한테까지 문제가 오고 저주가 오고 질병이 온다면은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대신 아버지를 위해 아버지의 죄가를 회개합니다. 또는 할아버지의 죄가를 회개합니다. 그 다음에 징조 할아버지의 죄가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선조까지 죄가 있는 것을 가상하고 회개를 하는 게 좋아요. 그렇지 않으면 모르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내적 치유를 하다 보면은 주님 보여주십시오. 자매면 자매, 형제면 형제 치유받는 기도 제목으로 치유받는 이 사람이 영의 눈이 떠져서 제가 기도하는 대로 예수님을 보고 영의 세계를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제가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부모님이 어떻게 임신됐을 때 어떤 일을 했는지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그걸 보여주시더라고요. 전에도 제가 잠깐 얘기했었죠. 어느 나라에 가서 이제 내적 치유를 하는데 어떤 자매가 아파가지고 아무리 기도해도 낫질 않아요. 그래서 웬만한 기도를 하면은 날 텐데 이렇게 1시간, 2시간 기도를 했는데 왜 이 자매만 안 날까? 그래서 앞으로 나오라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어디가 아프냐? 온몸이 다 아프대요. 그러면 약을 사 먹었느냐? 약을 사 먹어도 별짓을 다 해도 아프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당신한테 누구한테도 얘기할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있다. 그거 내가 모른다. 그렇지만은 성경의 원칙이 있다. 자기만 알고 회개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말씀하고 싶은 거는 그것이 뭔지 난 모르지만은 분명히 당신은 회개를 해야 될 게 있으니까 또 미워하는 것을 용서를 할 게 있으니까 그게 생각나면은 용서를 해라. 그랬더니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말 들리냐? 들린다는 거야. 근데 왜 아무 소리도 안 하느냐? 분명히 네 안에 용서를 해야 할 사람이 있는데 용서를 그 미움 때문에 당신이 당한 고통 때문에 용서를 안 해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용서해봐라. 그랬더니 아무 말을 안 하고 10여 번이 걸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계속 재촉을 했어요. 독촉을 했어요. 용서를 해라, 용서를 해라. 내가 뭘 아는 것처럼 용서를 해라, 용서를 해라. 그랬더니 갑자기 나는 용서를 죽어도 못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걸 다 이렇게 해결을 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내적 치유를 못한 사람들은 과거에 내적 치유를 당해서 깨끗이 없앨 것들을 없애야 되는데, 대부분이 그런 거예요. 용서, 미움, 뭐 이런 걸 갖다가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기 때문에 그게 쌓이고 쌓여가지고 화내는 거, 미운 거, 쓴뿌리, 증오, 수치감, 죄책감, 자기 거부, 자기 증오, 자살 충동, 하나님을 이렇게 미워하는 거,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걸 갖다가 어린 시절의 상처를 이제 자기도 모르게 갖고 있는 내적 치유 문제를 우리가 전문가들 오면 치유를 해줄 수 있는데, 자기 자신이 어떻게 치우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자기 자신이 치유하는 걸 갖다가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한테 말하기도 힘들고 창피하고 그런 거 있을 수 있어요. 다는 그렇지 않지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걸 혼자니까, 예수님하고 같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사람한테는 얘기하면 수치스러우니까 혼자서, 예수님, 제가 이런 거 부끄러운 일이 있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그 사람들을 항상 내가 중화하고 미워하고, 그 다음에 나를 나쁘게 한 그 대가를 받게끔 제가 원해요. 이러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오랜 일인데, 몇 가지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물론 남자도 있겠지만 여자들은 그렇게 이제 성폭력을 당해요. 어려서도 당하고 다 컸는데도 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가다가도 꼼꼼한 밤에 칼을 대고, 목에다가 칼을 대고, 그렇게 나쁜 짓을 하고, 아니 자기는 상상지도 못하는 그런 거를 당한 거예요. 누구한테 말을 하겠어요? 누구한테 의논하겠어요?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 사람은 증오심이 생겨요. 미움이 생겨요. 그 다음에 저주스러운 말을 해요. 그런 나쁜 놈, 그러면서 이제 계속 그 미움이 쓴뿌리가 되고, 증오가 되고, 수치심이 되고, 죄책감으로 자꾸 번져요. 그걸 누가 하느냐? 이 악한 영들이 그걸 계속해서 그 마음에 새기게 만들어요. 그래서 에베소 4장 26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 마귀에게 틈을 주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그걸 모르고,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고 나만 아는데 나를 그렇게 괴롭혔던 그런 나쁜 놈, 그런 나쁜 놈을 하나님이 있으면 왜 그런 나쁜 놈을 나한테 만나게 했는가? 그러니까 나중에는 하나님도 원망해요. 그래서 교회를 나와도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이렇게 나쁜 사람들한테 이렇게 부끄러운 일을 당할 수 있게 어떻게 내버려뒀을까? 이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나는 그런 하나님을 나는 믿을 수가 없어. 이러면서 교회는 나오지만은 그 쓴뿌리 때문에 믿음이 성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분을 품고 있으면은 마귀에게 틈을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그러한 생각 때문에 우리의 쓴뿌리, 우리의 증오, 그 다음에 죄책감, 자기의 거부, 자기의 증오, 그것들이 뭘로 결과를 만들었냐면 자살 충동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아무리 자기가 해도 안 되니까. 그리고 그거는 아주 옛날이고 어렸을 때 겪었던 수치스러운 일인데도, 지금은 아닌데도 그것이
나를 꽉 잡고 항상 괴롭히는 거예요. 아주 옛날이고 아무도 모르고 또 누가 뭐라고 그러지도 않는데 그것이 내 마음에서 완전히 깊이 박혀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환경이 좋아지고 모든 것이 좋아지고 결혼도 잘 되고 그 다음에 행복한 것 같지만은 그것이 나를 붙들고 놔주질 않아요. 그래서 그런 내적 치유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적 치유를 안 받으면 어떻게 되냐? 자기가 할 수 있다니까요. 자기가.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한 거예요. 수도 없이 제가 내적 치유를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그러면 대개가 그런 거예요. 어렸을 때 또 부모로부터 그 다음에 모르는 사람부터 그렇게 이제 용서할 수 없는 일들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가 나고 그 사람들에 대한 미움이 있고 쓴뿌리가 있고 증오심이 꽉 차 있고 수치심도 또 꽉 차 있고 또 자기의 죄책감도 있어요. 죄책감. 내가 왜 거길 갔었는가? 내가 왜 죽기 살기로 내가 대항을 못했었는가? 왜 내가 그렇게 미련하게 했었는가? 그런 죄책감, 자기 거부가 자꾸 생겨와요. 그걸 누가 원해요? 악한 영이 원하는 거예요. 주님은 원치 않는 거예요. 악한 영이 원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영적인 세계를 좀 더 깊이 알아야 되고 영적인 세계를 알면서 자기한테 오는 이런 문제를 해결을 자신이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힘들면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그러면 제가 전화로 이렇게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어도 교회를 열심히 나와도 어떻게 그 사람이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사는데 어떻게 자살을 해서 죽었어? 이게 다른 사람들한테 증차가 돼요. 그래서 이 악한 영들은 내 안에서 그 쓴뿌리를 가지고 없애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여러분들한테 갖고 있는 모든 용서하지 못하는 것들, 화내는 것들, 미움, 쓴뿌리, 증오 이런 거 말씀만 하면 그 자리에서 없애주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이렇게 내적 치유를 받을 수 없다. 수치로서 받을 수 없다. 그럼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간단히. 예수님과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도 얼굴을 보는 거 아니래도 상관없어요. 혼자서 조용한 시간에 예수님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자기의 당했던 그 일들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게 남자든 여자든 어떤 상대가 있는데 그 상대를 죽이고 싶은 그런 증오심이 꽉 차 있어요. 그런 걸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어렸을 때 누구한테 이야기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여태까지 살았습니다. 제가 누구하고 상담할 수도 없어서 부끄러워서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계속 내 마음이 무겁고 내 마음이 힘들고 믿음도 잘하지 않고 또 이렇게 부부가 돼서도 내가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데 사랑을 베풀어 주지 않고 이렇게 계속해서 그런 증오심, 수치감이 오히려 나한테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용서해 주시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제가 생각나는 대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위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긍휼함을 아시고 주님께서 안아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 혈루증 환자가 누구한테 얘기할 수 없어서 주님 앞에 창피하니까 어쩌라 하기라도 만지면 내가 나음을 받겠다는 믿음 갖고 가서 살짝 만졌어요. 그런데 놀랍게 살짝 만졌는데 그러한 그 수치심이나 자기의 그 병 근원이 없어진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주님도 아셨죠.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유, 예수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스쳐가는 거죠. 누가
예수님 옷을 만지겠어요? 아니다. 누가 만졌다. 그러니까 이 혈루증 여자가 가서 주님 앞에 이렇게 무릎 꿇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래서 따라 네 믿음이 네 병을 고쳤다고 해서 깨끗하게 치유받았어요. 마찬가지로 지금도 여러분들이 그러한 내적 치유를 못 받고 내적 치유를 상담으로 할 수 없는 사람이 없더라도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한테는 무슨 말은 다 해도 다 할 수 있잖아요. 누가 들은 것도 인간이 들을 수도 있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러한 누구한테 말할 수 없는 쓴뿌리, 화내는 거, 미움, 그 다음에 증오심, 수치감, 죄책감, 자기 거부, 그 다음에 이러한 하나님을 원망하는, 하나님을 화내고 하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서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부탁드립니다. 저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고쳐 주십시오. 그러면은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언제 그랬더냐 하고 완전히 여러분들은 새 삶을 살게 되고 그 다음에 치유받으면은 다시는 그게 생각이 안 나고 생각을 하더라도 옛날처럼 여러분들을 누르거나 괴롭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적 치유가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수도 없는 사람을 내적 치유를 해줬는데 내적 치유한 거 누구한테 얘기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당신과 나만 하는 거다. 그렇게 하면서 아주 여러 가지 그렇게 수치스러움, 여자들한테 갖고 있는 수치스러움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8시간을 밤새고 8시간을 제가 그걸 했어요. 울고 또 울고 울고 또 울고 또 이제 다 끝났어. 아니에요. 또 있어요. 제가 또 이런 나쁜 사람을 만났어요. 울고 또 울고 울고 또 울고 다 끝났어. 아니에요. 또 있어요. 더 나쁜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저렇게 됐어요. 이제 다 됐어. 아이 또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 하면은 예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같이 용서를 구하고 예수님 앞에 고쳐달라고 하고 예수님이 이제 치료받았 내가 너를 돌봐주고 너의 상처를 내가 없앴다. 이렇게 확답을 받았는데도 또 울고 아 또 있어. 오죽하면 저녁에 새벽까지 밤 한 잠도 못 자고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내가 안 했으면은 그분은 죽을 때까지 그렇게 고통스럽고 살다가 죽었어요. 믿음이 안 자라요. 믿음이. 교회 나가도 믿음이 자라지가 않아요. 그게 문제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내적 치유를 받을 수 없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의 내적 치유를 하실 수 있다는 걸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문제, 생각나는 문제 그걸 그대로 조용한 시간에 또 다른 사람 뭐 들을 수 필요가 없으니까 속으로 하셔도 돼요. 예수님이 제가 다른 사람에게 내적 치유를 받기 싶은데 부끄러워서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저의 모든 걸 다 하시니까 제가 털어놓을 테니까 다 회개할 테니까 주님이 없는 것처럼 깨끗이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실 뿐 아니라 그 상처를 완전히 없어지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해주세요. 만약에 그런 걸 봤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예수님이 그 회복을 시키시면은 즉시로 얼굴이 달라져요. 기쁨이 생기고 얼굴이 환하게 되고 언제 그렇게 우울한 얼굴이 됐었느냐 그런 것처럼 완전히 100% 내적 치유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들이 자신을 위해서 내적 치유를 할 수 있다. 이걸 갖다가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내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은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저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너도 한다. 그도 할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한다. 그보다 큰 일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는 거야. 진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님은
행하여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고 그러면서 또 얘기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문제를 100% 끄집어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리 그가 또 다른 보혜사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지도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100% 주님 앞에 내놓고 회개하고 도움을 청할 때 다른 사람이 대출 치유를 해준 것보다 100% 주님께서 해주시고 여러분들의 그 무거운 마음, 수치스러운 마음이 100% 없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오히려 기쁘게 감사하게 여러분들의 마음에 달라지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경케 하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신을 치유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치유자가 될 수 있고 또 많이 하다 보면은 내적 치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새로운 각오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서부터 17절 자신을 위한 내적 치유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다. 이걸 갖다가 각오하시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 되면은 저한테 전화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도 할 수 있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아멘.